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믿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우리가 힘써 믿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서도 보면 죽을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산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절 말씀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 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지식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바른 지식인가?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체는 자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자는 것은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숨이라도 쉬고 잠꼬대라도 하고 꿈이라도 꾸죠. 자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는 잠꼬대도 못하고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썩어집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뭐가 낫다는 것이죠. 죽으면 아무런 활동을 못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림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을 드릴 때에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가 맞느냐, 예수님을 믿고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이 이제 찬송으로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가, 우리가 살림을 받아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자들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기치기 위해서 교회 온 것도 아니고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뭐 허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20년을 넘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어떤 권사님이 어느 하루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는데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는가? 교인들한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정을 받고 덕을 쌓아가지고 이 금전 그래도 말입니다. 빌려주면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딱 제때 갚고 또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제때 갚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거의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5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빌려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 게 뭔가 하면 그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갈까, 누구의 가방에서 돈을 훔쳐갈까, 그거 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말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산 자인 줄 믿으십시다. 구원받은 산 자. 그러면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에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옛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옛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죄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면 다 용서되는데 회개 안 해도. 어제 지은 죄는 옛 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옛 죄라고 하는 것은 어제 뭐 1시간 전에 지은,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은 현재 진행형의 죄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옛죄가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지은 원죄와 자기의 자본죄와 함께,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 원죄, 그것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이제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냥 깨끗하게 다 어떤 죄든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또다시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죄를 짓는다면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죄는, 회개한 죄는 용서가 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혹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다. 그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건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왜?
성경에서 성도가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회개를 가르치는 말씀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고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사람을 죽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살인죄도 용서가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용서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 옛날에 살인을 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인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니, 당신의 딸을 죽였으니, 당신의 가족을 죽였으니 사죄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고 용서가 됐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 살인죄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뭔데? 그건 신앙적인 양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둑질을 엄청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훔친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르게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들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도둑질을 엄청나게 했지만 수십억 도둑질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죄 다 용서받았는데 그 왜 다시 덜먹이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언의 그런 사죄의 행위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힘을 써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의 모든 옛죄가 깨끗하게 사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마음의 눌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문제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라.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은 그런 돈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도둑질한 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돈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은하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둑질한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더 몹쓸 것이지만, 몹쓸 짓을 한 것이지만, 내가 저분의 재산을 훔쳐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저분이 참 나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피해를 보았다, 앞으로는 보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이고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이고 양심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교리로 진리로 이렇지 않으면 아니다. 저는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거든요. 마귀를 닮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그래서 그것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런데 새 사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바른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로켓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로켓도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물론 만들려고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령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그렇게 구원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나머지 어떤 분들은 구원을 16가지 구원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 말장난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구원이다. 그 전부 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자유는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신 자유, 앞으로 주실 자유, 앞으로 얻게 하실 자유가 있고 이미 주신 자유가 있는데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엔게가 이렇게 무엇에겐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가 잡혀 있다가 얽매여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을 시킨 것이 그것이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마귀.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 그런데 첫 번째 구원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해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마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인이 마귀고 왕이 마귀고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마귀에게서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출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적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옛날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란 전쟁 때 이제 뭐 강감찬 장군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란 장군 때 보면 흥화신이죠 아마. 거기에 성을 지키던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에게 사로잡힌 포로들을 막 구출을 해냅니다. 막 몇천 명씩, 많게는 몇만 명씩 구출을 해냅니다. 그 어떻게 구출을 해냅니까? 그냥 가서 돌려다오 그러면 보내줍니까? 야, 포로 데려가라, 잘 왔다. 데려가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지면요, 구출 못하죠. 이겨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셨는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전투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생을 마귀와 싸우신 거예요. 일생을.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이라도 패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전전전성이에요. 모든 전투를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전투를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전술이 나를 위하거든요. 나를 위하거든.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배가 고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말합니까?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멩이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떡 만들어 먹어. 그 누구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내 능력도 알아주고요. 돌로 떡 만들 능력 있잖아. 그 능력 뒀다가 많이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해치는 것 같습니까? 위하는 것 같잖아요. 높은 건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야, 여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 안 죽어. 너는 너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신다. 너 이거 믿지 않느냐? 너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이거 믿지 않느냐?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전 꼭대기가 60규빗이라고 말을 하면 3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안 죽고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낙하산도 가지지 않고 무슨 뭐 밑에 매트도 깔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30층에서 제가 딱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사뿐하게 딱 내려앉으면 그거 촬영합니다. 전 세계로 송출하면 그날부터 저는 전 세계의 핵인싸가 되는 겁니다. 그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뛰어내리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그래 나는 능력이 있어. 안 죽을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하늘을 나르시려고 하면 못 나시겠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하늘을 날고자 하면 못 나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날고자 하신다면 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마귀가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부축해 주면서 사람은 이렇게 쳐주면 좋아하거든요. 그 쳐주는 것 때문에 저도 옛날에 죽을 뻔했습니다. 옛날 한겨울이었어요. 동네 형들과 이제 강에 가서 이렇게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아침에는 잘 얼어 있었지만 이제 오후가 되니까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낭창낭창해지는 그런 얼음으로 변했어요. 고무 얼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막 거기 이제 막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지나가면은 깨진다는 게 딱 느낌이 오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형들이 저보고 야 희준아 다른 사람은 다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형들이 전부 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갑자기 가슴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옛날 썰매 아시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타고 지금도 썰매 제법 잘 타잖아. 보셨잖아요. 그죠? 영상 보신 분들은 스케이트 만들어가지고 애들 태워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이 팍 깨져버린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수지가 아니고 밑이 흐르는 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날 데려가지 않으셨거든요. 얼음이 깨졌는데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얼음이 또 깨지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얼음이 또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얼음이 깨지지 않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저를 건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들어가면 니는 이렇게 했던 동네 형들 쥐새끼 한 마리 없이 다 도망가고요. 그렇게 버려두고. 그런데 누가 구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냥 살아나왔습니다. 제가 살아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에 빠져가지고도 죽더라고요. 얼음에서 못 나오고. 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저 같은 사람도 니 잘한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귀가 알아요. 뛰어내려 안 죽어. 뛰어내려서 안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알아줄 거야. 그러면 그때 네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싹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다 너를 따르지 않겠니? 나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존중해 주는지 알아주는지 홀박 갑니다. 그만.
아담을 미혹하는, 하와를 미혹하는 마귀의 전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말 좋아, 맛있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요. 너희 눈이 밝아. 이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못 먹게 해서 이걸 알려주는 마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홀딱 먹는 거예요. 먹어보니 진짜 맛있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게 타락하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듣기 싫은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인도를 따르면 정말 내가 편해지고 좋아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전술도 동일했어요. 마지막 최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능력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훌떡 뛰내리지 않겠습니까? 달려있는 거 고통스러운데 마귀는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패전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일생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에게 넘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사신 거예요.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면 영원한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 털끝만큼도 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귀는 자꾸 그걸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전투입니다.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 쉬시는 거예요. 못 쉬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일어나기가 싫어서 아이고 조금만 더. 요즘 제가 축하해 주세요. 잠이 좀 늘었어요. 전에는 어쨌든 3시간 이상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은 3시간을 넘게 잡니다. 더구나 새벽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요. 잠깐만 하면 4시 반까지 자는 거예요. 1시간. 잠깐이. 큰일 났다. 5시 새벽 기도인데. 그런 때가 가끔, 매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가끔 요즘은 생기는 겁니다. 축하받을 일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몸이 약하면요. 누구나 조금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쉬고 싶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너 피곤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괴롭잖아, 네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쳐도 저들은 다 너를 저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살고 싶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요, 처음에는 성인 군자였던 사람도 자꾸 듣다가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맞아, 그런 인간들 상대할 가치가 없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도요, 야, 걔가 뒤에서 너 욕하더라. 뭐 이제는 국물도 없다. 근데 또 마음이 또 열려가지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속닥거립니다. 이번에도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나쁜 말을 하더라. 뭐? 그랬다고? 그럼 나중에 막 울분이 차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화를 내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마귀에게 지지 않으시고
분노를 품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원망하게 하는 불평하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품지 않으시고요. 자기 몸에 원하는 것,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시키는 그 일은 무엇이든지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그 마귀와의 전투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귀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했는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마귀와 싸우셔서 이루신 그 승리의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그 흉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생각하고 사은하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마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구원 중에서 오늘 오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